여러분, 바닥을 치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올해 내 실적이 바닥을 쳤다 라거나 내 자존심이 바닥을 쳤다 라거나 또는 증시가 바닥을 쳤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현재 상태가 최악에 다다랐고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hit bottom이라고 똑같이 바닥을 치다 라는 표현이 있지요. 하지만 이 바닥을 쳤다 라는 말은 현 상황이 극도로 좋지 못하다 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에 묶여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반등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어차피 더는 잃을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인공의 환경이나 여건이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서 바닥을 치는 장면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야 반전을 통해 그 상황이나 여건이 해결될 때 시청자들이 느끼는 후련함이 배가가 되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그런 바닥을 치는 설정이 없다면 그건 그냥 다큐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큐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께서 중풍병까지 다 치유해 주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친구들의 우정이나 끈기, 열정, 결단력 이런 걸 교훈으로 주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아니었지요. 율법이라는 틀에 감춰진 진리,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로 전달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을 입지 못한 상태였고 그게 바로 머리의 뜻이 몸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중풍병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중풍병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는 죽은 육체였던 자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넷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의해 율법의 지붕이 벗겨져 버리는 덕분에 그 혜택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그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자 마태는 세관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서 많은 세리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야,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라고 딴지를 걸고 나섰고 주님께서는 그때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딴지에 정면으로 반박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얻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겉으로 드러난 어떠함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불러주신다. 그러니 그때 그 모든 과거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라는 식의 접근인데요. 전형적으로 인간들의 결단력을 촉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만약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결단력 있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 오늘날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당시의 주님께서는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결단력 하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결단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야 봤지? 사실 바리새인이건 세리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을 떠는 바리새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겉핥기식으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주님께 제사 대신 긍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걸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에 갖다 붙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막 가지고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서는 도저히 발현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격발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지목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옮겨오신 것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이게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공의와 상충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공존하는 속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가 인자함, 자비, 은혜, 인애, 사랑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 긍휼 드릴래? 아니면 제사 드릴래?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으시니까 당연히 긍휼을 드려야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그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도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긍휼이 나올 수 없지라는 것을 인간들이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까? 긍휼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 이게 아니라 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가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긍휼을 받게 되는 자, 어떤 자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게 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르심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건 죄인이라는 말과 동격으로 쓰이는 수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세리와 죄인이라고 아예 늘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개념으로야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 개념으로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직업이 세리인 사람이 만약에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다면 그 세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율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당연히 의인이라야 하겠지요. 왜? 다 지켰으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아무리 그 세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죄인입니다. 아니 당연하지.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걷잖아. 그게 토색이잖아.
사실 지금 마태는요, 직접 세금을 걷는 그런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 그래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고, 세관에서 그 가바이들이 징수해온 세금을 관리하는 모케소라고 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가바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급 공무원이라면 모케소는 그보다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죠. 오늘 본문에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마태를 가바이가 아닌 고위직인 모케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마태가 그 가바이라는 직책을 거쳐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케소 직책을 맡았는지 지금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 마태가 가바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모케소로 승진을 한 거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모케소라는 직책에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는다면 더는 직접적인 토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그 자체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토색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아가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내도 세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그래도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엘레오스, 긍휼이고, 그 긍휼이 바로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와는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 죄인임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마태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다시 말해 세관에 붙어있는 마태, 그 세관이 뭔데요? 행위와 무관하게 죄인으로 확정지어지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붙어있는 마태를 불러서 따라와라 라고 하시고, 마태는 일어나서, 다시 말해 그 세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말로 죄인의 자리에서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정리하면 죄에 붙어있던 마태가 예수라고 하는 의로 옮겨 붙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셔놓고서 그 마태를 데리고 가신 곳은 정작 마태의 집이었어요. 마태네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가자고 하는 사람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보통 이러지는 않지요. 가자고 한 쪽이 초대를 하는 입장이고 따라 나서는 쪽이 초대받는 입장인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두고 또 사람 취급 못 받던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태가 지금 한턱 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저자인 마태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해두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라고 하는 말은 연합, 하나됨,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세관과 하나되어 연합되어 있던, 세관과 결합되어 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연합, 하나,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장치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결합되는 것, 그거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신랑이신 예수와 죄인이었다가 신부가 된 교회의 하나됨, 결혼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집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이제 양식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죄인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자들이었으니까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게 막 분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빨을 부득부득 간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요. 입안에 뭘 넣고 막 씹어 먹는데 알고 보니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빈 입으로 윗니 아랫니가 서로 막 부딪히는 걸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식이 없었던 자, 죄인, 세리, 마태의 집에 진짜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드디어 그 집에서 양식을 먹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혼인잔치를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자들,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잔치를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곱게 볼 수가 없지요. 판단의 기준이 율법인데 율법으로는 세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범죄를 한 것이라면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존재 자체가 죄인인 세리의 그 존재를 바꿔줄 수 있는 율법적 제사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장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신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 선생님 지금 죄인이랑 같이 붙었어. 너희 선생이 지금 죄인이 된 거야.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게 아니라 죄인인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의로움이 된 것인데 그걸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를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노력, 그 제사, 그걸로는 너희들의 그 죄, 그 양식 없는 굶주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죽음, 이거 해결할 수 없어. 그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긍휼을 받아 가시는 거야. 내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 고맙게 받으면 그게 바로 양식을 먹는 거야. 그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인 거야.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들을 다 한번 소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들고 서서 쳐들고 교만하게 기도를 할 때 멀리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긍휼, 그 엘레오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는 결국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죠. 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긍휼을 입은 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있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뜻이 뭡니까? 자카이오스라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의로움인데 실체는 세리예요. 본질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전 개역 한글판 기준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거 예전 키높이 구두를 신고라는 설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행위를 딛고 올라가서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죄인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그 삭개오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마태의 집으로 가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하반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지죠. 삭개오가 8절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소유 뭐였는데요? 세리의 소유입니다.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뭐 행위로 하나하나 범한 그런 죄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지요. 전 인류의 소유는 율법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고 그걸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들이 가진 소유, 율법, 그걸 숫자로 하면 뭡니까? 10이잖아요. 그 10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준다 그러네요. 우리 이미 산상수훈에서 확인을 했었지요. 구약의 율법 1계명부터 5계명을 신약의 예수님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구약 당시의 율법이 마치 짐처럼 의무와 멍에처럼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 절반, 나머지를 절반 5개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풀어진 절반, 그럼 그 5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당연히 예수님이겠지요. 그래서 그걸 5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숫자 4, 지난주에 봤지요?
복음의 수, 메시아의 수였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세리를 부르는 내용은 다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리였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리로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긍휼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세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알게 해주시려고 죽도록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도 겪게 하시는 것이고, 그 노력 실패했을 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고, 얄팍한 성경 지식에 빗대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방종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율법에 매진해도, 율법을 떨쳐내도 끝끝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지점까지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세리로구나, 내 본질이 세금 걷는 세리들이로구나, 이거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더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굳게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뼈저리고 쓰라려서 수시로 좌절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됩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복음 안에서 자유와 큰 기쁨을 누리며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